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때때로는 기도를 갑자기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 4시경에 하나님이 깨우시더니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이 말씀들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3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어디도 또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모저모를 통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할 때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존귀한 일에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춤추시고 그러시거든요. 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금쪽같이 귀하게 그러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생각하고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딱 깨닫고요. 존귀한 일만 계획하며 살면 돼요. 존귀한 자면은 존귀한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살면 되겠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일에, 존귀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랬죠. 요셉, 다윗,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죠. 그것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 너무 지쳐서 그렇게 상태가 됐을 때요.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분이 축 처지고 그럴 때. 그럴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내가 기도 안 넣는다고 해서 전혀 누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되 탄식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탄식. 막 가슴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또 떠올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가 오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데 감당 못할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은 피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대.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해요. 좋으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 이거 인생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통로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또 떠올랐느냐? 시편 138편 7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만큼 큰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 그때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대요.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나게 하셨대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살아나게 하신대. 여러분의 마음을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살아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야 기도 때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요. 창세기 32장 24절과 30절에 가서 보면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 큰일 났죠. 아니 금이 환영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원한이 풀리질 않았어. 마음에. 이 동생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오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인다고 쫓아온대요.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야곱은 머리를 또 써요. 야곱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머리 잘 돌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 빠릇빠릇하고.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재물을 보내고 소유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면서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서 형 예수를 가서 만나서 마음을 좀 풀어봐라. 보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과 대면하는 거거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자꾸만 머리 쓰면서 사람과 대면하려고 합니다. 그건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온단 말이죠. 더. 그때에 야곱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야복강 나루턱에 홀로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생명 거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세상이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 할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많죠. 이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분 앞에 토설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대면하면서
지금의 현 상황과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놔 버리면 되거든요. 이야기를 다 해버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허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물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 여러분 씨름 알죠? 씨름, 삿바 잡고 싸우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놓아라, 놓아라, 나 갈 거야, 놓아라 하는데 야곱은 지금 놓을 형편이 아니야. 그냥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겁니다. 가끔 TV 보면 뭐 천하장사 그 씨름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씨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던가요? 넘어뜨려 뭐 그러던가요? 삿바를 놓아버리던가요? 삿바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삿바 놓아가지고 이길 수는 없거든. 이게 삿바 싸움하거든요. 이걸 잡고 안 놓으려고, 응? 안 놓으려고, 안 놓고 야곱이 놓을 수가 없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졌다 그러죠. 그래, 너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12지파의 조상.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어? 너는 이긴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또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계도 해보고,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중요하지요. 응?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았는가? 영적인 질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질서. 이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보고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첫째,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냈느냐. 새벽, 마가복음 1장 오늘 35절이 나와 있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계속 하신 것이죠. 소통하셨어요. 예수님도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골방,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산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 그렇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셨다는 사실. 너무 바쁘니까 아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도 없고 그냥 막 우리에 막 뜁니다. 뛰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 인생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응?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1년을 시작할 때에도, 가정을 시작할 때에도, 결혼을 시작할 때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직장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보고하고.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놓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일 속에서, 학업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확인만 하면 돼요. 응답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정복해야 돼. 새벽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침형 인간이 너무 중요해요. 아침형.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요. 가급적이면 일찍 주무셔야 아침을 깨우죠. 그래서 아침을 성공해야 돼. 여러분, 그 문선명 씨 있잖아요. 그분이 90몇 세에 지난번에 죽었죠. 그분이 왜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었을까요? 원래 그분이 장로님인가 됐었어요. 벌써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이상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취하고요. 그분의 삶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새벽 2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밤 8시에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만날 사람이 줄을 서 있대요. 문선명 씨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명단을 딱 가지고 2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떠오른다는 거죠. 다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새벽마다 3시간을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탁탁탁탁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탁탁 맞춰버리니까 문성면 씨 앞에서 무릎을 다 꿇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이제 산책을 하신다고 하죠. 산책을 딱 운동을 하면서 이게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돌아와서 신문 있는 거 다 읽고 그러면서 하루를 쫙 이제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그 문성민 씨는 사탄과 마귀하고 그렇게 대면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했다. 그러면 참 비상해지겠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해 보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황교안 씨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그러죠. 계속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한대요.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을 누구와 시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가 바뀌어요. 이게 아침 놓쳤다 그럼 끝나는 거야. 하루는 그냥 막 분주하게 이제 막 혼란스럽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3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새벽을 깨워야 돼.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하루를 4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사람들이 시계를 보려고 시간을 알려면 저 칸트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시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야. 우리 가정, 내 직장, 사업, 교회 살리는 길이고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영적 질서를 딱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니 영육간의 생활을 보세요. 그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활과 육신의 일상생활을 그 예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잘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생 자체도 말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에 가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온 천하로 다 호족하러 보냈을 때에 예수님도 호족하러 가다가 이제 마리아가 산통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말구 위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난지 8일 만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의 법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죠. 12세 때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에 가서 보면 6월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우리 후대를 놓고 52절에 가서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전인적 성장, 균형 잡힌 성장.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30세 이전에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요한이야.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로 들어가서 침례죠. 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우리 모든 죄를 장사하는 그 표식이잖아요. 죄를. 그리고 다시 쫙 살아나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30세 이제 이후부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평생 사셨는데요.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두 번째는 전도 사역을 했어요.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사역. 가르치는 거,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전도, 말씀 운동하면서도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를 놓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치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를 갖다가 연체했는데, 세금 납부를 연체해가지고 왜 안 내냐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상 임금이고 그거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저 사람들이 세금 안 냈다고 성전세를 안 냈다는 거거든요. 성전세를 다 내게끔 돼 있었어요. 반세겔 내게끔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아서 처음 딱 올리면 낚시 그 고기 입속에 한 달란트, 한 세겔,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한 세겔이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서 내라. 성전세를 내야 돼.
왜냐? 저들로 하여금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질서와 이 육신의 이 질서 보세요. 일상생활에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네? 왜요? 내가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나 때문에 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면 안 돼. 그래서 법대로 하시는 거야. 우리가 교통법규도 왜 지켜야 되는가? 나의 안전이고 서로의 안전도 되지만은 내가 법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 교회 차에다가 이름을 일부러 떼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왜? 교회 이름 딱 붙이고 다니면은 교통법규 못 어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는 거 있잖아요. 네? 유리할 때는 붙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 법 있죠. 법은 내가 조금 못마땅해도 따라줘야 돼. 따라줘야 돼. 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서 복음을 막으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신호등 잘 지키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질서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마귀라는 이 존재는 그 히라보로 이 마귀, 이 존재를 뭐라고 말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둘 사이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갈라놓는다. 파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 마귀는 질서 파괴자입니다. 막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 파괴해버려. 가정 질서, 교회 질서, 나라 질서, 사회 질서, 있죠? 이 질서를 다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들어와서 갈라놓아요.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 교회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과 나를 갈라놓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 은혜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아 버려요. 이게요. 참 놀랍죠. 놀라워요. 내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막 살아야 맞는데 왠지 모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게 하면서 사이를 갈라놓아 멀리 떨어집니다. 이게요. 정확히 딱 바라보면은 냉철하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 여러분 요즘 부부관계가 좀 싫고 저 안 돌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그렇습니까? 네? 짜증나. 당신 보면 내가 아이만 크기만 해 그만둘 거야. 이제 완전히 끝이야 그때는 막 그래서 막 갈라놓. 이 전부 다 사탄의 짓이야. 사탄의 짓. 인간 관계를 막 갈라놔. 인간관계가 불편하게 만들면서 막 갈라놔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는 영이잖아. 하나 되게 하잖아. 뭐든지 하나 되게 따뜻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그 질서를 세워주고 잡아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최대의 전략이고 그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첫
벌써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리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 그러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 그는 17세 때 팔려가지고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에? 자기 나라도 아니야. 저 예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원망, 불평, 짜증 자꾸 그렇게 하면서 더럽네, 형들 나중에 만나기만 해, 죽일 거야, 이랬어 보세요. 맨날 가슴 치고 막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리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어요. 자기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는 그 상황을 극복 못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과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대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죠. 성령 충만.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청소하고 노예 생활하고 굳은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랩너스들 어디 갔었든지 우리 주원이 요즘 알바 합니까? 어떻게 잘해요? 욕 안 먹지? 응? 욕 안 먹지? 우리 주원이 잘할 거야. 응? 잘해야 돼. 왜냐? 그 시키는 사장은 다 보고 있거든요. 저가 어떻게 하는가 다 봐요. 그런데 하는 등 마는 등 눈가림이나 하고 어디 가서 휴대폰이나 했었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래 보세요. 에? 시키는 일 제대로 안 하고. 옛날 우리 정호진 안수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만,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 데려다 써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우리 안수집사님 자기 일할 때하고 또 다르다는 거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돈만 달라고 한대. 돈 더 안 올려주나. 돈 어디 많이 주는 거 따라다니네. 그러면서 딱 그만두라고 또 그래. 응? 그건 이제 뭔 이야기 하고 싶으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불신자들한테 욕 먹고,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며, 야 일을 그따고 하냐? 그러면 안 돼. 오늘 랩런트는 직장에 어디 가서 직장에 쭉 갔는데 막 뛰어다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막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너 이렇게 바지런하고 말이야. 열심히 일하게 월급도 더 줄게. 뭘 시키면은요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반나절이 더 걸려. 아이고 나 진짜 걷는 것도요 너시르 걷는 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불신자 보디발이 딱 볼 때요, 이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구나. 너는 참 형통한 자야. 그러니까 막 총무의 일을 맡겨버리잖아요. 요셉을. 참 그 정도는 돼야지. 이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만. 진짜 맞네.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이고 나 당신 믿는 예수님 나 안 믿고 싶어. 깎아보고만 해. 이러면 되겠냐고. 전도를 막는 거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가서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일을 하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쳤는지 몰라.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고 입으로 물어 끌고 가면은 물맷돌로 가서 던져서 쳐서 사자들 곰을 몰아내고, 아니면 물어서 안 놓으면 그 사자들 곰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말이야 양을 쳤다 이 말이지요. 아이고 내 인생이 뭔데 이렇게 냄새나는 양 똥 치우고 이런 짓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 성경 구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 어릴 때 양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딱 세웁니다. 벌써 딱 보시,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감이다. 하나님이 이걸 봤다니까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섰어. 요셉은 총리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눈 가림하면 안 돼. 아무도 없지? 모르지? 엄마 앞에 살지 말고 아빠 앞에 살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살지 말고 사장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리고 또한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왕 4명을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총리가 안 바뀌어. 4명이 지나갔는데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싹 갈아버리잖아. 그런데 요 다니엘은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4명이 지나가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야. 총리. 이 정도 멋있잖아요. 응?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우리는 먼저 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오 장로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이게 공식이요. 그러면 건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첫째입니다. 우선순위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에다 딱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지요. 잘 돼요. 응?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결론입니다. 하루에 3타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체질이 됩니다. 나중에 질서가 딱 잡힙니다. 요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3타임을 딱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먼저 하나님 찾아요. 저는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뜨면은 아이고 소주 생각이 나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딱 떠지면은 담배 하나 딱 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뜨면 TV부터 딱 킵니다.
아, 밤새 뭐가 있었나?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탁 눈을 뜨면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 구절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나의 영혼 속에, 의지 속에, 감정 속에, 나의 몸 속에 모든 곳에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에게 영력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분 권세 7가지를 딱 누리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한평생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딱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이게 심장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코에 바람이 나와요. 감사해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또한 걸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캠프합니다. 항상 캠프 빛을 바라면서 삽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생각, 심은 대로 거두리라. 생각. 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그대로 온다니까. 생각, 심은 대로 거둔대요. 뭘 심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뭘 심어요? 부정적인 거 심으면 안 되잖아요.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잘 되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잘 한번 보세요. 생각. 예? 나는 어떤 사람 보면 무서워. 가까이가 무서워. 뭔 그렇게 심각한지.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캠프를 하면 첫째는 생각 캠프, 두 번째는 고백 캠프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죽고 싶다고 했지? 그래 죽여줄게. 간단해. 죽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뭐 다 죽여줘. 살겠다고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 응? 말 잘해야 돼. 야, 이 썩을 놈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응? 그 있잖아요. 못된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 잘해야 돼. 왜? 고백한 대로 돼요. 우리 주님이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응? 불행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밟은 대로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땅을 밟아요. 밟으면서 뭐 합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땅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면 기쁘잖아.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았어요? 전도자로 살았어요? 감사자로 살았나이까?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이번 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이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질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모든 생활을 불신자 보기에 실족시킬 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질서를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루의 3타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